지난 새벽 시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마지막 5일 동안의 행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또 연약하고 볼품없었던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 가운데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제물로 장사하며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고 있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며 마리아의 헌신 가운데서 부어드린 그 향유 기름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괴로움과 또 두려움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시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감당하셔야 했기에 주님께서는 고통과 또 괴로운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지니신 능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힘있고 강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기대하며 그때에 더 높고 더 좋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고자 다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친히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고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의 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십자가의 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굴을 땅에 대시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 없는 깊은 침묵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넘겨져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문과 고난을 받으신 후 가장 부당한 판결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십자가 가운데에서 죽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사 그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친히 감당하시다가 참혹한 십자가 가운데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였노라. 예수의 제자들이 십자가 가운데서 완전하게 죽지 아니하고 겨우 숨이 붙어있던 예수를 데려다가 치료하고 그 후 계속하여 예수와 이곳 저곳을 다니며 마치 정말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 음모론의 대표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거짓으로 만들고자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고자 세상은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거짓으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때 빌라도는 요셉의 요구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라 명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시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명백히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요구하는 요셉의 말에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가 죽은 지가 오래냐?
예수가 죽은 지가 오래냐?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 예수가 죽은 지가 오래냐라고 굳이 꼭 그렇게 물었던 이유가, 그렇게 물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던 빌라도였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지녔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음을 잘 알고 있던 빌라도였기에 그는 내심 설마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요.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간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간직에 있던 자였기에 사실의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록으로 꼭 남겨야 할 책임과 의무가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만일 빌라도가 아무런 확인도 없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요셉에게 넘겨주었다면 이는 빌라도 스스로 추후 일어날 엄청난 문책의 빌미를 남기는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주기 전에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준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은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성경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고대사를 통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할 수 있으며,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 의해 형벌을 받았고 십자가 처형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과 여러 고대 문헌들은 예수님께서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 세상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짓으로 치부하며 우리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굳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 누가, 그 무엇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짓으로 치부한다 할지언정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신 주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고 부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학문과 수많은 지식인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니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철저히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죽으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리고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지만 무덤도 사망의 권세도 결코 우리 주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사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 힘써 간구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힘써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사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가운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는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지닌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였기에 요셉은 빌라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요셉을 가리켜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라고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7장 말씀은 요셉이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원이었으며 부자였던 요셉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요셉은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권력과 부를 지닌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지금 빌라도 앞에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는 요구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것인지를 다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던 요셉이었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빌라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요구합니다. 자칫하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회원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잃을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빌라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자신이 지닌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자신이 지닌 모든 재산보다 그리고 공회원이라는 그 막강한 권력과 명예보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자신이 지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더 사랑하였기에 그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빌라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내어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셉과 같이 막강한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당돌하게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의 시체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무수히 고백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떠나고 도망쳤는데 오직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 가운데에서 빌라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내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닌 그 모든 것보다 십자가의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그 삶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도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43절과 또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은 동일하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자신이 지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며 살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리한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